성가대는 가면 갈수록 실력이 느는데 설교는 가면 갈수록 늙어져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야곱의 얘기를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야곱과 같이 처절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성경 위인 중에 그다지 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절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우리에게 매우 친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깔이 우리하고 너무 비슷했고 그 삶의 수단과 방법들이 우리와 너무 흡사했다. 아멘이에요? 나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을 정화하시고 교정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사기꾼이요 치사빵꾸인 인생을 거룩한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던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사에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손길이 머물러 있는 그런 복된 영적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야곱을 쭉 주목해 오면서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은혜를 아는가? 오늘 우리가 호흡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기회를 공유하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세월을 또 받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근데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짜증나죠? 왜 우리가 도모하는 일에 기쁨이 없지요? 은혜인 줄은 알겠는데 내 마음에는 그 은혜를 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한 축복의 반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뭐 하지요? 인상섬에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집중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은혜를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겠는데 계속해서 다른 데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이 균형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삶이 찌뿌둥한 거죠. 찌뿌둥한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하는 중에 계속 떠올려지면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야곱과 비슷한 인사가 있다면 누굴까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하고 같이 연결을 딱 시키는 거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예전에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이요 생각대로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에 고집불통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나? 얼마 전에 시장통에서 상당히 오래된 그 주일학교 누나를 만났어요. 아이고야, 니는 한 개도 안 변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신선도가 유지됐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빕니까? 내가 무슨 의도로 묻는지 표정에서 읽히잖아. 다시 물을까? 신선도가 유지되어 있습니까? 오케이. 잘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다르게 보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고 그저 철없는 그런 아이로만 비춰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보았습니다. 야곱과 흡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 베드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거죠. 그가 제자된 삶을 살아가지 않던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자빠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참으로 치사한.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하고 굉장히 불리한 여건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젓하게 세움을 받지를 않던가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삶, 베드로의 얘기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변화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소리합시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게 어떤 의미로 봐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 배경을 아시면 이건 매우 비정상적인 명령입니다. 여기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환된다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승리해야 돼요. 하루는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기도의 영역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예컨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움직이는 자리고 역사하는 자리고 권력이 실행되는 자리였거든요. 그때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그렇게 되면 그 후유증이 너무 커요. 그가 며칠 동안 말을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늘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운전대가, 여러분들의 싱크대가 기도의 영역, 기도의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1절에 말씀드렸습니다. 늘 기도하라. 이것을 이루려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항상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교회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게 있는데 뭘까요? 눈을 감고. 그러면 늘 기도할 수 없어. 그게 약점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눈을 감고 해야 한다. 맞죠? 근데 기도는 눈을 뜨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내가 누군가와의 상담을 하면서도, 내가 동사무소 창구에서도 두 눈 부릅뜨고도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을 막 하면서도 하나님,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거요. 이것은 뭡니까? 기도가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지 않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목사가 생각하건대 오랜 기도의 영역에서 판단하건대 주님이 기도로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마음이 커요. 기도하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한 때였는데 식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 보자기가, 네 기퉁이가 매달려 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온갖 먹거리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 마음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 거죠. 코끼리가 달려 있다든지 담겨 있고 뱀이 담겨 있고 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게 만난 식탁으로 보여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가 환상을 봅니다.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4발 가진 짐승, 새김질, 또 뭐 발에 굽이 있는 뭐 이런 것들은 먹는다, 먹지 않는다. 물에서 난 것 중에서 지르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그런 것들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중에 독수리라든지 이런 강포한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흙을 먹는 것들, 기는 것들 중에서 날개가 있는 것들 있지요. 기는 것들 중에 날개가 있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퀴벌레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지금 인상 쓰지 마십시오. 이 지구상에 가장 오랫동안 우리의 주변에 있었던 애가 바퀴입니다. 앞으로 미래 먹거리예요. 얘들 없으면 우리가 생존 못할 수 있다고요. 근데 다행히 성경에서는 먹으라 먹지 말라 했으니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 이것을 먹으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예컨대 이런 거죠. 네 발 가진 짐승은 뭐냐면 분별하는 거죠. 분별, 말씀을 분별하는 삶이에요. 자,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베드로가 본 환상의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먹어요, 안 먹어요? 진짜로 안 먹어요? 다 먹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그 어떤 개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돼요?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지금은 먹을 수 있어요? 먹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뭐냐? 말씀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말씀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것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얼음이나 비늘 얘기는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찍 기도 부탁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제가 했습니다. 식구들 다요. 그 집사님이 묻더라고요. 의논이 좀 돼서 투표장에 갔느냐고.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냐 파란색을 찍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보고 그걸 왜 의논하는데요? 아니 그래도 한 집에 사는데 묻는 순간 싸우는데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투표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지. 그 색깔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내 손에 쥐어진 이 휴지를 퉁 튕기느냐 호주머니에 넣느냐 이게 신앙의 정점이에요. 예수 믿어서 높은 곳에 오르고 많은 것을 쟁취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뻔뻔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예수 잘 믿는 건 아니에요. 강포해서는 안 된다. 삶이 온유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온유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땅 흙을 먹는 이것은 뭔 영적으로 교훈을 해주느냐 하면 이중적인 생각, 이중적인 삶을 경계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셨는데 이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하셨는데 돌아서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며 삽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 현주소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근데 주님은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요청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돌아서지 않아요. 우리는 놓지 않아요. 잡아먹지 못해요. 비정상적인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오늘 말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결국 순종의 자리에로 나아가지 못해요. 변화되지 아니하는 습관이요, 나만의 어떤 거룩이라고 하는 이 울이 있어서 넘어서지를 못해요. 넘어서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 집안에 치존인 큰 형수가 왔어요. 그러니까 큰 형님하고 내외하고 식사를 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막내인 목사가 기쁨이 없어. 왜냐하면 큰저희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를 고기를 안 사줘. 근데 어저께 사모가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요구한 게 있어요. 고기를 먹고 싶대. 그래서 고기를 사줬어. 오늘 아침에 뭐라는 거니? 다음에 또 좀 사주세요. 건강이거나 무엇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나를 필요 이상으로 압제하게 되면 은혜로 나아가는 데에 오히려 걸림이 돼요. 걸림이 돼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혹 우리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나만의 어떤 거룩은 없습니까? 변화되지 않은 그런 어떤 습관은 없는지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잡아 먹어라. 이는 예스냐 노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마땅히 뭐 해야 돼요? 먹어야 한다는 거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환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는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데는 어디입니까? 다시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우겨서 되돌려서 니느웨로 가잖아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는 비정상적인 명령인 것처럼 들려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험적, 도전적 신앙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건 내 판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다? 흔들겠다라는 거잖아요. 변화를 시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결국 오늘 이것의 그 의미를 우리는 또 놓치면 아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부르셨죠? 내게 무슨 의의가 있었나요? 내게 어떤 건덕지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탁월한 재능이 달란트가 내게 있었나요? 근데 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어저께 마트를 갔어요. 손녀에게 줄 사탕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또 나 같은 바보 같은 할아버지 하나가 그 손녀를 안고 이렇게 보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얘기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원래 착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다 이쁘죠. 다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내 외손녀하고 비교가 되는 거야. 근데 그 할아버지는 한없이 이뻐라 하는, 오죽했으면 목사가 봤을 때 참 서글프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아이의 생김이 어땠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큰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나를 용납하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장이 난 아닌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심정인 것 같아요. 할머니의 심정인 것 같아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참으로 아등바등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멸망 저버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에 다윗에게 만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족한 은혜인 줄 알겠는데 항상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세요. 시작. 우리가 사랑 못할 사람은 없다. 노근사님, 저보고 사랑한다 한번 해보이소. 옆에 여인이 와 자꾸 소리하나. 여기서 얘기해야지. 눈도 안 쳐다보고 뭐 그러는 게 어디 있나? 모두에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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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죠. 오늘 이 교훈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건 뭡니까? 좋은 것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좋은 것 같이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했는데 14절에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가 이런 말을 했었을까? 속단한 겁니다. 자기 속에 이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납니다. 아니요. 좀 더 자세히 보고 생각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선입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러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보입니까? 내가. 자기 중심적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 내가 혐오하는데, 내가 싫어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왜 주님은 계속 무려 3번에 걸쳐서 먹으라고 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죠. 어떤 생각을요?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이따위 일을 내게 명하실까? 최소한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 시각으로 보면 더럽고 추한 것이고 흉한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제발 앞서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고백해야 돼요. 다짐해야 돼요. 새겨놓아야 돼요. 손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그러한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경험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니까 언제든지 먹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온 그것,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 시대가 참으로 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빠릅니다. 근데 요즘 말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예전의 생각이 지금 제대로 맥힙니까?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정말 최첨단의 생각들은 우리를 오히려 신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 있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곤하고 불안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시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언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투다가 시시비비가 있으면 얘기하죠.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런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이 습관에서 좀 업그레이드하면 해답을 얻게 돼요. 성령님께 물으시면 돼요. 성령님, 나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가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묻는 거죠. 그게 참 진정한 신앙의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은 있을 수 있지만 되반복될 수 없잖아요.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던가요? 16절에 이런 일이 몇 번요?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먹어라. 아니요. 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먹어라.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3번이나 얘기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정상적인 명령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누군가를 떠올리고 어떤 일이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울려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보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입니다. 소리하십시오. 모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다 이뻐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할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 이뻐 보여요.
그런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세 번은 뭐냐면 강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내려놓고 보듬어야 돼요. 참으로 많은 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위로의 모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위로요, 가장 결정적으로 그 마음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보듬어 주는 겁니다. 그냥 보듬어 주는 겁니다. 이 일에 승리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매조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뭐 한다고 했습니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묵상하는 거죠.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의 방에 올라갔는데 제가 1시간 반인가 늦은 적이 있죠. 좀 이자 먹고 지나가지. 그래, 저도 사람인지라 사모한테 엄청 야단받았습니다. 다시 교회 와서 이렇게 했는데,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비결이거든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성령의 일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많은 내 속단과 내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은 곧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살아요. 교회에서도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교회에서 가장 먼저 장렬하게 정사해야 될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얘기해 보십시오. 다시 뭐라고요? 집사님 같으면 고급스러운 대답은 뭐냐면 집사가 죽어야 된다. 가장 먼저 장렬하게 전사해야 될 직분은 목사가 죽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 내가 누군지 다 봤어. 내 주장, 이것이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좋은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행여 이것이 힘에 부치거나 또 힘에 겨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냄새와 색깔과 생각이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경계합니다. 항상 성도들은 그러므로 가장 우선해서 장렬하게 전사해야 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변화된 삶입니다. 소리하세요. 변화된 삶. 바보가 되는 거죠.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예수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역사하는 교회, 역사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때에 하늘의 부요함을 만끽하는 복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비정상적인 명령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단, 내 주관, 내 경험, 고집을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할 줄 압니다.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변화된 삶의 절정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게 될 겁니다. 변화된 사람 집사님, 변화된 사람 장로님, 변화된 성도, 변화된 나.
이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조만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내 원칙을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보듬으며 교회를 책임지며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변화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